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겨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뜻깊은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내게도 감염이 되지 않을까, 나도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모두 다 지금 노심초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에 받으시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소서 만복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서신 채로 고개를 숙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을 그치게 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출애굽기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에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며 너희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하나님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화를 돌릴까? 하나님, 우리들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는지, 죄는 짓지 않았는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일에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19를 멀리 쫓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교동문 3.1절입니다. 우리 99번 나라 사랑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7장 찬송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김삼순 권사님 기도신데 못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복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여 모두가 두렵고 하나님 많은 분들이 지금 생업이 위험받고 있고 또 하나님 많은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나도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내게 찾아와 감염되지 않을까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옵는 것은 이러한 때일수록 좀 더 깊은 신앙의 성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살았는지, 혹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한 건 아닌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3천 명이 넘게 지금 감염이 돼서 모두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사오니 구보 살피시사 이러한 전염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침고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지혜를 주셔서 약이 개발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이 전염병이 멀리 멀리 물러가도록 다시는 우리 곁에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수하려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주의 전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사연을 안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 있는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 길이 여기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원당반석교회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5월 3일 진실무망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뽑아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 찾아가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복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위해 안내를 보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경 봉독하실 안수 집사님과 특별히 하나님들 반주자로 수고하시는 권사님, 이 아름다운 헌신하는 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병남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려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가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지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폴란드라고 하는 곳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는 나라라서 국경을 넘어서 크라카오라고 하는 도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있고요. 그곳이 아주 유명한 것은 뭐냐면 소금 광산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지하로 300m를 내려가면 그 지하에서 암염이라고 소금 돌을 캐냅니다. 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돌이 됐어요. 딱딱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캐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소금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다가 소금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예배당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암염, 바로 돌로 된 소금을 캐내 가지고 이걸 가져다가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는데 이 우리에다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놈들이 가서 그걸 핥아 먹어요. 계속 소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핥아 먹는데 이걸 핥아 먹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비물을 맞고 이게 자꾸 핥다 보면 모든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요. 그 뭐만 남느냐면 돌밖에 남지를 않는 거죠. 이 돌은 뭐 했습니까? 소금이 다 빠져나간 돌은 아무 소용없으니까 길바닥에 던져서 길에 던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 성경 34절 35절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수천 수만,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매 주일 아침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 따라온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뭐냐? 제자냐 이거예요. 제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오지만 예수님 딱 돌이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이 수많은 무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그 암염은 밖에 버려져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게 뭐 중요하냐. 맛 잃은 소금같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큰 맛을 잃는 소금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나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할 때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됐냐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 예수님 제자 맞나? 예수의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을 다시 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이 말씀을 들으면 깝깝해지지요. 야, 부모 형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그러니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가 예수님 제자 되기가 나는 틀렸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미웁다고 하는 단어, 이게 참 헬라어 단어로요. 참 신기한 것은 미시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미시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덜 사랑한다 그런 뜻이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1순위야. 나머지는 2, 3순위지. 1순위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1순위면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 쓰잖아요. 우선순위. 뭘 우선하느냐에 어떤 걸 우선하고 사느냐. 예수님이 먼저고 나머지 것들은 2, 3순위로 이렇게 미뤄지면 이 사람 예수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고 다른 것이 먼저이면 아직 예수님 제자가 안 된 거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가? 딱 주무셨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 해 먹을까? 이 생각한다면 이건 제자 아니에요. 딱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하고 주님 생각이 먼저 나야지. 이래야 이게 진짜 예수님 제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저 2, 3, 4순위에 넣어가지고 이제 가끔 가다. 그래서 밥 소르기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이 밥 소르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밥, 너는 말이야 주유소를 찾듯이 나를 찾는구나 이래요. 이 밥이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그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거 가서 다시 주유를 해야 하는구나. 그럴 때 가서 주유를 찾듯이 그저 네가 네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저 어렵고 힘들고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날 찾아와 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네가 나를 꼭 주유소 찾듯이 찾는 거 아니냐. 이 밥 소르기가요. 이 책에서 자기는 그런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저 3순위, 4순위에 뒀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큰 이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코로나19로 막 너무 그러니까 그저 저 열심히 책이나 읽고 책을 열심히 사다가 지금 책을 많이 읽는데 이번에 그 읽은 책 가운데 그 나의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신. 나의 신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 거기서 그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신앙인들인 우리들이 우상 숭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너무 많대요. 주님은 그러한 신들이 있는 거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내년에 되면 아들을 줄 거다. 정말 100살에 아들 줬어요. 자,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 아들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이 이복 아들 하나 놓은 게 있거든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쫓아내버려요. 이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100살의 아들 줘놓고 그 아들을 번제 칼로 찔러서 네모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팔다리를 잘라서 불에 태워가지고 깨끗이 태워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게 번제거든요. 이렇게 드리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 템킬러가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 있는 거예요. 이 내가 만든 신, 바로 이삭이 자기의 신이 됐어.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들밖에 몰라. 다른 건 안 보여.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 그거 신이야. 그거 우상이야. 그거 바쳐야 돼. 이래가지고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이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우상이 버려져야 돼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뒤따른다 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면, 이거 버릴 때까지 주님께서 야,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1순위가 정말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예수밖에 없다. 이게 분명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과연 우리들이 주여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예수님보다도 다른 게 더 먼저인 경우가 많았어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높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살인자들이나 못된 죄를 지은 사람만 지는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진단 말씀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을 때 예수님 돌이켜서 뭐라고 그러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하루아침에 사탄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따른다 하고 예수님 정말 뒤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1순위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의 종이 되기가 쉽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묵상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렇게 그는 묵상집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만들어라 또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십자가를 만들거나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힘겹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장애를 가졌을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가족과의 불화로 괴로울 수도 있고 폭력이나 학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십자가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부인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자기 십자가로 알고 지고서 예수의 뒤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하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너무너무 집이 행복했어요. 동생들도 그렇고 온 가족이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이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어머니가 울고 계세요. 부엌에서. 아니 어머니가 왜 우실까? 뭐 때문에 우실까? 그 어머니의 우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다가 제 가슴이 철렁하면서 도저히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왜 우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해가지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와서 제가 한없이 그 뒷산에 올라가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왜 어머니가 울까? 어머니가 울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집이 다 행복하고 웃을 때 우리 어머니는 울고 계시는구나. 이 우리 어머니가 울고 계시기에 우리가 다 웃고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참 행복하고 좋은 교회다. 누군가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말할 거 다 할 수 있지요. 표현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꾹꾹 참아내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일 거니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평안하고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사회가 평안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이걸 내팽겨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 그 예화집에 나와 있는 글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골의 한 자매가 너무 몹시 힘들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십자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마. 그래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잘라줬어요. 이걸 지고 가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너무 힘들다고. 좀 잘라달라고. 다 잘랐어요.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이 가벼운 걸 가지고 가는데 마지막에 요단강에 왔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질질질질 이 십자가를 끌고 가고는 이걸 딱 대고는 요단강을 이거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가 다 잘라가지고 쪽이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일어나 깨가지고는 하염없이 울면서 주여 내게 주어진 십자가 고맙습니다. 이거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까? 제자는 딴 거 없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맡기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무거운 짐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그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무게도 안 나가는 자존심,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이걸 못 버려가지고 좀 공부 좀 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을 못 버려요. 이거 십자가라고 알고 이걸 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자로서의 길을 걸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준공하기 전까지 내가 이 비용이 이게 있나 없나,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나,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망대를 짓자 하고 막 하다가 중도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지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되냐 하는 비유고요. 또 하나는 저쪽 나라의 임금이 2만 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전쟁하자고 쳐들어왔어요. 그 임금이 앉아서 자기의 군사들의 군 몇 명이나 되는가 알아봐야지. 내 군사는 10,000명밖에 없어요. 자, 저 군사하고 둘이 싸웠다간 이 전쟁에서 우린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속히 가서 화친을 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했어요? 버려야 돼요. 과거 것들, 잘못된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버리고 예수님 뒤 따라가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과거 얘기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술 많이 먹었거든요. 술 엄청나게 먹었죠. 심지어 술 많이 먹고 예배당에 온 때도 있었어요. 그 예배당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그 예배 드리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중에 다 떨쳐버리고 이 예수님 뒤따르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목사님 참 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간증 삼아 하는 걸 들을 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거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습관,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들, 정말 이건 죄인데 이건 버려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제자임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라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저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뒤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예수님 제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삶을 책임져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나리라고 하는 이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달래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진달래. 이 진달래 꽃은요, 먼저 진다고 그래서 진달래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와서 이 추운 겨울에 딱 겨울 끝에 제일 먼저 꽃이 핀 다음에 제일 먼저 지는 거예요. 이래야 본격적인 봄이고 이래야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는 거죠. 진달래는 이 추운 겨울을 자신이 스스로 꽃을 펴서, 이건 잎보다도 꽃이 먼저 피는 거예요. 진달래가 참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꽃이 먼저 펴서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따뜻한 봄이 그리고 여름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진달래에 이 담겨져 있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달래는 아무도 짐지려 하지 않는 추운 겨울을 짊어지는 꽃입니다. 그래서 삭막하고 황량한 음지에서 피어납니다. 진달래는 먼저 지는 꽃입니다. 봄꽃이 져야 여름이 오고 꽃이 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아름다운 선홍색 꽃잎을 떨궈버리고 먼저 한 알의 미랄이 지고 맙니다. 예수님과 같은 꽃, 진달래꽃,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많은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나라를 찾아야 될까? 이래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변질을 하고 변절자가 돼서 일본 사람 앞잡이로 바뀐 사람도 많아요. 저는 원당반석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예수 믿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 했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속상하게 했다고, 별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난 교회 못 나오고 했다고, 그리고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겠나. 그래서 늘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원당반석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늘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 거기서 같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믿음의 변절이 일어나지 않는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 속의 하나입니까? 이 귀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요 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 반주하는 동안에 코로나19가 속히 우리 곁에서 떠나가고 감염자가 늘지 않고 또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이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약해지고 예수님 제자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때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하옵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삶,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제자의 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게 이 병이 찾아올지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어서속히 이 전염병이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원당 반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어 예수님 제자를 많이 아버지 제자 삼는 교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제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5월 3일 진실무망하고 성령 충만한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장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 부르시겠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자리에서 일어나 불러요. 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흠양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흠양에 받으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만복으로 복 주셔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로 하나님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들을 지키셔서 코로나19 범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육체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세요.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이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2부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